생략을 하고. 자, 토라 포션, 우리 신명이 토라 포션 따라합시다. 에케브 때문에. 그래. 우리 신명기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지금 그 모세가 지금 계속 지난 40년의 여정을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울리네. 아, 할렐루야. 들리니? 들린.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조금 줄여봐라. 그럼 누가 만졌나? 아, 할렐루야. 조금 낫나? 됐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지금 이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40년의 여정을 보면서 아주 피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들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메뚜기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둘만 살고 그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가지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한이 서리는 거예요. 한이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딱 그 한 가지. 자,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더불어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표다.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 어버이가 행할 때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줄 아비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우리 애비도 그러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할 때 좋은 것을 뭘 아끼겠냐니.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지저분해 보여요. 뭐든지 그 음식이 그릇 안에 이쁘게 담겨 있으면 그게 음식인데 음식 밖에 떨어지면 그게 불순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 하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시간 나면은 한눈을 팔고 또 옆에 가서 구경하고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전부 멸망당한 과정이 광야 40년 여정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다른 마이크 한번 가져봐요. 다른 마이크. 그 마이크가 일단 아니 저쪽은 네가 쓰던 거 파워링 소리가 자꾸 나가죠. 됐어. 할렐루야. 좀 괜찮나요? 이거는 괜찮나요 지금? 소리 어떠세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영적인 눈에 의하면 우리들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시대의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조금 볼륨을 올려봐라. 요거를 조금 볼륨을 올려보고.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할렐루야. 좀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2000년의 시대의 이 그림은 말세인데 영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영의 몸.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육의 몸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속 사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얘기인데 밑그림이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밑그림이. 근데 이 밑그림을 전부 다 폐했느니 해가지고 제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려놓은 게 그게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리가 형성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 밑그림을 벗어난 그게 인간 생각으로 아무리 퍼펙트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흠투성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서 기독교 2000년에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시대 속에서 시대마다 얼마나 위대한 이 사상가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은 현대 이 교리의 모든 그 근본을 세워놨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여기에서 이 밑그림에서 한 400년 후의 사람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모세의 율법은 아예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이거를 바탕으로 전부 다 성경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그게 신학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들이 배웠단 말이에요. 전부 사상으로.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의 이 근간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방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인간 생각을 기초로 철학적 관점으로 플라톤 관점으로 아리스토텔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오다 보니까 한계가 인간의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거룩과 선함이 인간의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성경이 이 부분을 순종을 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속 사람이 형성되더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전부 인간의 사상과 수준으로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 신학 과정, 그리고 지금도 신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칼빈 개념에 의해서 성도의 견인부터 배우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이미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된 거니까 안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래. 믿으면 다 된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한 이 수준들이 아닌 거를 스스로 깨닫고 막 끌탕을 하면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10년이 지나와가지고 이렇게 히브리프리 토라 안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 밑그림으로 비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밑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보니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속 사람을 원하더라. 이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겉사람이 속 사람을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대로 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육이 따라가려는 거예요. 육이. 근데 그 육이 속 사람이 이거를 못 따라가니까 육을 깨트리기 위해서 환경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 근데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릇 행하였는데, 그래요.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그래.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야 주의 율례를 깨닫나이다, 이러잖아요. 예전에 그 다윗이 젊었을 때는 자기 힘대로 이기고, 다윗이 나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막 다윗 하다 보니까 세상에 꼭대기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누가 보인다? 밧세바가 보이니까 데려다 놓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자기 직권으로 죽는데 내쫓아가지고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죄란 죄는 다 죄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름 모를 아이를 얻을 때까지 밧세바하고 세월 가는 줄을 몰랐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노크래도 없다 그래,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말도 그대로 멀리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변해된 심령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시가 90개가 나왔어요. 90개.
그 시편 150편에서 60%가 전부 다윗이. 다윗. 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요걸 한번 크게 한번 보일까요? 요때 이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 그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너희들이 순종만 했더라면 그래요. 예, 그렇죠. 40년 전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여기서 정탐꾼 보내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벌써 이스라엘 3일길을 앞서가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네거티브를 하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얘들한테 붙여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는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유람을 느꼈을까. 그래서 그 고백대로 여기서 40년 동안 유리방어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였지만은 40년 동안 유리방어할 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여호와라는 신을 알고 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꺾인 틈을 타고 그 와중에 40년을 여정을 이렇게 한 동안에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인가는 가서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꺾였단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 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이 복음을 거부해서 돌로 쳐 죽이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게 뭐다? 기회잖아요. 예.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된 그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방인들아, 지금은 너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준 거야. 지금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타면서 설교했던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약속의 땅 여기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기름 부으면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먼저는 누구한테 있다? 유대인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 거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편적으로 여호수아 갈립 때도 가데스 바네에서 작은 무리들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게인스트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부분은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거티브를 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반으로 흐르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애가 타가지고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오른손에 7벌과 함께 7 천사를 7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낸 메시지. 2000년 전에 이렇게 주신 이분이 이제 한 바퀴 복음이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열로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복음이 여기서 출발을 할 때 교회 안에 주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계시록 12장 19절 12장 17절인가요 이게? 자, 이렇게 초대교회 때 출발할 때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푸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4장 12절 요 계시록 12장 17절은 초대교회 때 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할 때 이제 얘기고 이제는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갈 때쯤에 계시록 14장 12절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뭐를 이긴다? 짐승의 표를 이겨.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제시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 즉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준 것도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걸 잘 지켰더라면 이렇게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유리방하고 안 죽었을 텐데, 이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때는 모세의 그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다 품고 마음에 품고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는 그 계명을 법궤에다가 집어넣어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법을 어디다 집어넣었다? 우리 마음판에 집어넣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근데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켜도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변질돼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벌써 잘라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무슨 계명이야? 10년 전에 저도 그 무슨 계명이야?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품은 각자 법궤를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퍼스인데 퍼스로, 인격 대 인격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인격으로 변화된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인상을 깊게 받은 디모데가 그대로 엄마한테 이렇게 입에 씹어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처럼, 애한테 주는 것처럼 영적인 복음을 자그자그 씹어서 인격과 다듬어진 그런 모습으로 전달되고 나면, 또 디모데가 또 그 후에 또 속사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전달됐던 이 흐름을 이방인이 세운 교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로마 가톨릭.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오리지널로 지킨 사람들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잘 믿는 사람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역사가, 그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교회의 역사였어요. 많은 그림. 바로 이게.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한 그런 과정에서 똑같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큰 그림이? 그래, 큰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디테일한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송용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걸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큰 그림을 제가 항상 말씀을 강론할 때 이 큰 그림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오버랩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는, 이게 영어로 읽으면 좀 감이 달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lessed is the one who leads allowed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 그래요.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을 이제 셋을 폈는데, 첫 번째는 요 단수예요. 요 원은 단수인데, 읽는 한 사람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큰 소리를 읽는 사람은 복이 있고, 다음에 듣는 사람들은 복수란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소리 읽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take, 뭘 take 하냐면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take 한단 말이에요. take 해가지고 어디로 옮긴다?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take to heart. 그러니까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마음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다 붙이려면, 그걸 잊어먹지 않으려면 항상 어떻게 된다?
연습을 해요. 패턴대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늘 말씀 안에 살면서 그걸 순종하고 실습을 하면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 그 안에 기록됐던 여기서도 모세가 너희들이 시내에서 준 그 계명을 굳게 붙잡았더라면은 안 죽고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 계명을 패대기 쳐가지고 만유리 여긴 다음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에 다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인 나도 조금 있다가 요 느보산에 가서 죽으래. 나도 못 들어간대 거기. 그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당신의 신부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꽉 들어차요. 그들만을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애가 타가지고 모든 걸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 이런 모든 장애를 피하고 나한테 올 때까지 그냥 너희들은 굳게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얼마나 애를 타게 하신지 몰라요. 신랑이 더 애를 탈까요? 신부가 더 애 탈까요? 신랑이 더 애가 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그림을 기본 그림으로 이렇게 놓고 구약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약에서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가 요한 1, 2, 3서에 뭐냐면 계명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 그의 계명은 옛 계명인데 새 언약을 새 계명이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세 때도 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사도도 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으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칼빈주의가 계명 순종한다면 율법주의라고 대뜸 이단의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계명 순종하라 그러면은 칼비니스트들이 그냥 대뜸 그럼 계명 순종해서 구원 얻어 율법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대뜸 한다. 그래요. 오직 믿음이야. 루터, 칼빈에 가지고. 근데 루터와 칼빈 시대는 이쯤입니다, 여러분. 이쯤 16세 이쯤. 여기 초대교회와 한참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할 때예요. 루터는 유대인들한테 돼지 젖을 먹는 그림을 그리게 동상을 세워가지고 교회마다 세워서 아주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을 아주 XX로 만든 장군이에요. 예. 이런 사조 속에서 16세기 로마 카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파워에 눌려가지고 겨우 있었던 그때에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는데 오직 믿음이란 건 뭐냐면 육신의 행함이 아닌 영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순종이 아닌 영의 순종이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인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육신의 행위가 아닌 이 속 사람의 행위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믿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눈이 뜨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의 모든 하라 하지 말라 이 부분이 속사람 얘기란 걸 깨달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하실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주님이 직접 그래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신교 목사들한테 내가 강조를 하면 뭐라 하냐면 아유 권 목사님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십니까? 그 청년이 뭐를 행해야 구원 얻는 거를 착각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경각심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뉘앙스를 가진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빛입니다. 빛. 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에 즉 영생, 쪼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감하고. 근데 이게 이제 계명이 우리들 생명의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우주인이 그 연결고리를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생명줄이잖아요. 그죠?
다 펴놓고 합시다. 베리트라는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큰 그림으로 이렇게 우주선에 밖에 나가가지고 생명선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생명선. 이거 끊어지면 완전히 죽잖아요, 그죠? 예, 연결되는. 근데 죽어도 바로 안 죽잖아요, 그죠? 떨어져 나가면서 죽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이라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 이게 이 언약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언약이, 그게 언약의 베리트.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바르. 이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뜨 따라합시다. 이뜨. 요게 못이라니. 손에 못. 그래, 아들의 손에 못을 박았다. 이게 베리트 얘기. 예. 이게 베리트라는 건 이제 자른다는 얘기인데, 잘라서 피를 낸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 뭐를 잘라서 피를 내냐, 이렇게 결과를 봤더니 아들을 쪼개가지고 피를 내시고 우리와 언약을 하셨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이 피의 맹세로 언약을 한 건데, 이거를 멸시하거나 안 지키면은 이 피를 가지고 언약을 한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사조가 칼빈주의가 전체 세계에 이 교회를 덮어가지고 뭐 칼빈이즘인데, 계명 순종해가지고 구원한다는 거, 이거는 율법주의로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린다,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마귀의 신학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적하고 아니다 하는 자들을, 소수 그룹들을 이단으로 해서 교단에서 내쫓고 이런 식으로 했는 게, 이게 지금 이 영적 살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피를 받았어요. 이분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변화되면 이분이 만들어 놓으신 몸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을 닮으려는 거예요. 이분을 닮으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 여정과 생활을 보면은 이분을 닮기는커녕 그냥 좌편강도처럼 혈기만 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제 범사의 복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면 받는 범사의 복.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고도주와 기름을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게 범사의 축복이에요. 이것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요한삼서 1장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런 빛의 복음입니다. 가까운 데로 오세요. 가까운 데로 오서 보세요. 자리 옮기셔가지고 안 보이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부분의 축복은 이걸로 충만해가지고 전 세계의 부를 90%를 장악했대요. 네, 전 세계의 부를 90%를 장악했대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안 믿는 백성들은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그러지. 예. 로스차일드라는 은행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 세계의 이 모든 재화를 거의 장악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이걸 전부 장악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떠나서, 이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쟤들과 다른 거예요. 40년의 광야를 시키신 이유, 그래. 신명기 8장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그래. 너를,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학에서 비유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광야 40일 동안 똑같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망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여기서 자비와 겸손과 그래요. 바울 사도 전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거를 영적으로 속 사람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겸손이니. 험불, 낮아지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낮아지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말하는 걸 딱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예수 믿고 속에는 마귀가 지배하는지 딱 압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상대를 실망시키고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겉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똑같은 조건에도 상대방에게 뭔가 용기를 줄 만한 요소를 찾아내서 아유 너는 이거는 조금 부족하니 이거는 충만해. 그러면 용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유 너는 이게 진짜 멋있어.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에게 자꾸 용기를 주면 진짜 그런 줄,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점은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장점은 점점 자라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콩나물에 물을 줄 때도 물을 안 주는 콩나물과 물을 주는 콩나물이 다르잖아요, 성장 속도가.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칭찬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장점을 키운다. 할렐루야. 우리 저 조카가 지금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지망을 하는데 우리 조카가 세종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라 그런가만 했는데 요번에 영어를 딱 시켜보니까 완전 그냥 미국 사람보다 더 발음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졌어.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부분을 우리 조카 우리 병훈이한테 쏙 집어넣으면, 병훈이처럼 디모데처럼 집어넣으면은 그 잘하는 영어 가지고, 나는 영어 갖고 안 되거든, 설교가. 네.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그거를 대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연초부터, 즉 태초부터 종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기독교 2000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지금 전 세계가 어디를 향한다? 눈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향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어디? 황금돔. 거기가 센터란 말입니다. 센터.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이 깨달아지면서
성경에 그동안 몰랐던 게 그냥 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제하고는 성경을 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합동층 목사들이 무천년적 관점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환상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느니 뭐니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이단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교회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이단 중에 괴수라고. 자, 우리 신명기 12장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로 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이 있다. 어디서 한다? 이스라엘에서 끝이 난다.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에스겔서 38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다음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이게 지금 뭔 계시 속에 나오는 겁니다. 나온 겁니까? 곡과 마곡. 이게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에스겔이 본 메시지인데, 근데 에스겔이 당시에 열방에 흩어졌던, 즉 그 바벨론에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오는 것을 회복하는 걸 보면서 맨 마지막 때 말세 시대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같이 이중으로 본 거예요. 더블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런 과정이고, 두 번째도 맨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쯤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뭐 한다? 알리야 하는 걸 지금 본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알리야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주하다가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 지금 알리야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곡과 마곡의 진영이 이스라엘을 틈틈이 들인 게 지금 곡과 마곡의 싸움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곡과 마곡이. 자, 그러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즉 아직 이 여기가 그 종말이 안 됐을 때 일어난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거 인정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즉 곡과 마곡의 전쟁은 주님 재림 전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곡과 마곡을 지금 어디서 준비한다? 터키, 시리아, 소련, 이란, 이들이 지금 곤란고온 고온 너머에서 자기들의 때가 될 때까지 지금 숨죽여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누가 일으킨다? 마귀가 일으키잖아요. 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은 지금 세대주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게 이제 여러분 보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배속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을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 중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그걸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 참에, 즉 천년왕국이 끝남에 마귀가 풀려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뭔 전쟁을 일으킨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종말론을 세운 거는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시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미혹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운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고 전부 글로 빨려들어요. 전부 빨려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4, 5년 동안 고민하면서 계속 연구합니다. 계속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분은 주님 재림 전에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 성전산을 중심으로, 이것도 중심의 세상 중앙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세상 중앙에 거하며, 여러 계시를 통하여 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이루는 것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세상 중앙에 대한 기한을 다니엘 시대 때 70일에로 딱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70일에가 차면은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아직 70일에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구속사의 중심을 요 성전산에서 시작을 하고 성전산에서 마무리한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전산을 내려다보는 감람산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거기에서 영적인 그런 감동으로 에덴 동산에서 재판을 받던 아담과 하와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판결하실 감람산의 보좌를 트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그 다음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발 뒤꿈치 상하는 판결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은 그 장소에 오셔가지고 집행을 당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눈에 선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이 집행을 당하셨으니 그 다음에 누가 또 집행될 거예요? 마귀가 머리통이 깨지는 사건이 집행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년 반을 마귀한테 여기서 마음대로 까불어봐라, 이게 바로 3년 반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한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죄가 꽉 들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을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저들의 죄악이 관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백성이 너 하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때쯤 되면은 가나안 백성들 죄가 관영해가지고 그때는 내가 네 백성을 통해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즉각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다가 죄가 저울에 차서 기울어지면은 그때 처벌하시. 마찬가지 패턴으로 마귀가 마지막 자기의 3년 반을 등장을 하면서 성전산에다 제3성전을 짓고 거기에 동물 제사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옥립을 받으면서 사내들이니 우리의 메시아여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우리의 메시아 왔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자칭 메시아를 돕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지금 모든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유대인의 올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들이 조정한 대로 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저들이 조정한다.
그 힘의 바탕으로 제3성전을 짓고 거기에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게 그게 메시아, 그게 적그리스도고 멸망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바짝 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나갑시다.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해요. 양 그대로. 자,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 사도가 랍비입니다. 랍비. 그대로 토라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토라로 변화시켜서 이방인들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가르쳐라? 주의 계명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두 돌판의 계명이 마음에 새긴 여정이에요. 신명기 10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서 올라 내게로 올라오. 또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모로 궤를 만들고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게 바로 그 여정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파악이 되고 다시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던 요 그림이. 자,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 31장 3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 두 돌판의 내용을 마음에 기록한다. 자,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요 하면서 이제는 영의 몸의 세계를 열어주신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불로 써서 주셨던 이 두 돌판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기가 되고 그리고 반창고로 붙인 그 누더기 같은 계명을 깨질까봐 또 깰까봐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다 기록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마음판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려고 여기서 또 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불로 쓰셨는데 우리 마음판에 뭘로 쓰셨을까요? 불로 성령으로.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계명을 그래서 너는 나와 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무지 무서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보시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8장. 여러분 언약대로 안 살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7절 한번 봅시다. 저 첫 언약이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뜨리노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여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내가 안 돌봤대요. 내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언약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따라 순종하지 않거나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이죠.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루터가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야고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를 통하여 성령이 감동된 거다. 할렐루야. 근데 루터가 이거를 성경이 아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예, 얼마나 잘못된 거니까요. 근데 그 열매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한 열매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인 그 용감한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는데 조금도 죄책감을 받지 않은 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근데 유대인들은 박멸할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배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폄하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더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아픈 과거에서.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온유란 건 뭐냐면 이런 강철 같은 게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손으로 꾸겨도 막 꾸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철같이 완악한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말씀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레미야처럼 예고한 대로 이제 요 한일에 70일에를 예고하면서 이제 예언대로 새 언약을 맺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은 바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 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분이 메시아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해석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거를 예수로 해석을 하는 성경과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성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대주의의 관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 미국에서 지금 세대주의 관점의 사람들을 그가를 누가 해석한다?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일에는 이렇게 69일에와 70일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초와 세 마리인데 세 마리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가 세 마리예요. 70일에가. 그럼 아직까지 70일이 여기까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62일의 후에 자,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그러면은 예순두 일의 후면은 어디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까요? 한일의 가운데서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한일의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그분이 산상수훈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즉 69일의 후에 메시아의 때에 등장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새 언약을 가져오신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 새 언약을 가져와서 내 새 언약은 이거야 하고 선언한 게 그대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로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리기까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는 먼저 신랑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 댁에서 오케이 이렇게 사인하면 그 다음에는 이 결혼 서약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혼 서약서를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
나한테 결혼한 조건이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게 그게 이제 결혼 서약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걸 지키기를 원해. 이게 결혼 서약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산산수훈 갈릴리 바다에서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동가식 서가수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질병과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안하러 돌아다닌 게 그게 3년 반의 공생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끝자락에 요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 언약의 중보 제물의 피를 흘리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모이게. 이게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는 왜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이걸 넣었을까요, 성경책에다? 예언을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사적인 요 형용사를 일치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착각하지 말라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걸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넣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굳이 바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선취하는 거예요. 100%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이 확신과 함께 성경 보는 게 확 틀려집니다. 지금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메시아니 주들과 이 사람들은 그가 장차, 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평화조약 맺기 직전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 휴무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처방을 따르는 자들이 전부 망합니다. 전부. 안타깝게도 지금 아셀인트레트 목사, 댄 제스터 목사, 메시아니 주 대부분이 그가 장차 이거를 전부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종말론을 완전히 비틀어놨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전부 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전 제가 속이 탑니다. 지금. 속이 타요. 이제 영어를 웬만큼 듣는 기가 열어가지고 메시아니 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들의 기본 관점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이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이 가감없이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제3성전이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일이 또는 언약을 깼으면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게 누구다? 적그리스도 해석을 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제사와 예물이 아직 유효하다, 이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메시아가 한 것으로 해석하면은 그가 한 일의 절반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이전까지 드려졌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성전 제도를 폐하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 헐어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감히 토라를 폐하다니. 우리 메시아는 토라를 폐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토라를 안 폐했죠. 뭐 했다? 완성했단 말이야. 당신의 이 몸의 제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혹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니까 지금 대다수 히브리 뿌리 토라하는 사람들의 97, 8%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펙트럼을 70일의 이후에, 주림,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놔가지고 그런 프리즘으로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성경과 빗나가는 걸 해석해요, 여러분. 제가 가슴이 탑니다, 여러분. 가슴이 타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리고 이 한일의 비밀을 알면 이분이 당신의 때 몇 년 동안 그분이 공생애 하셨죠?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적그리스도한테는 몇 년을 줄까요, 권세를? 3년 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이제 자기 때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라고 지금도 칼을 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사이에 뭐가 있다?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들한테 우리 메시아가 가가지고 가르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들은 개인데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을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대다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표현하지만 이방인들은 아주 개로 여깁니다. 왜냐면 그들의 민족 속성이 그래요. 이방인들은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요. 아주 속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섭성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사람들이어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란 얘기예요. 사랑으로 품으란 얘기예요. 온전한 새 여관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로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소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스토리가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이 성막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바뀌어서 제물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계명도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 이 그림만 기본으로 보면은 속을 일이 없어요, 마귀한테. 근데 지금 대부분 썬데이 그룹에 따라간다는 건, 그럼 요게 네 번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상호 약속한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서로 상호 언약을 나눴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야 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상호 서로 언약을 맺은 거, 상호 동의해서 언약을 맺은 거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계명에 기록됐던 네 번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안 했어. 그들은 때려 죽어도 안식일이야. 일곱째 날. 동의하시면 아멘.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렇게 흩어졌어도 그렇게 2단 3단에서 죽임을 당했어도 안식일을 못 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 왜냐면 하나님과 언약이니까. 그래서 당사자끼리 바뀌지 않았다 그랬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던 이방인들이 그걸 바꿔가지고 바뀌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계명으로 이렇게 하고 원래대로 지키는 자들 2단 3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과적으로 계명사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때와 법을 바꿉니다. 때와 법을.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100%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바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개신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합작해서 썬데이를 중심으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는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대항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썬데이 그룹에 있어서 계속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복인데 안 듣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때가 차면은 그대로 처벌받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니. 사도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속사람이 계명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심판한 장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권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히브리서 9장 20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주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그리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니라. 마태복음 7장 2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모세를 통하여 준 성막 제도를 보면은 앞으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그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요 지성소 안에 커튼이 쳐져 있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요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 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의 빗대로 살아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어기면은 죄를 진 거니까 동물의 피제사로 탕감해 주는 게 성막제도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장차 받을 심판인데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십계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이 아닌 속 사람을 벌거벗은 죄를 이렇게 세워요. 네. 말씀의 빛에 의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있으면은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본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채로 그 앞에 드러나나니 그래. 심판대 앞에서 그냥 심령패배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쫙 하니. 자, 그러면 이 주위에는 천군 천사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지 안 보니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 있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장차 받을 심판의 내용이 이거다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거를 연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제가 10년 전부터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런 마음의 계명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훈련하고 오다 보니까 예전에 얼마 전까지도 아내한테 이렇게 막갑한 남편 같은 그러한 제가 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제 인위적으로 변할 방법이 없는데 이 메시지가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저를 휘젓습니다. 휘젓고 변화되게 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 얘기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그게 발견되면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성경 전체 13권을 기록하면서 딱 두 마디. 육신으로 섬겼던 육체의 예법이 마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 법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품성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 길 외에는 영혼 구원 길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눈을 뜨고 보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장차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마음이 우리 아들 둘이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 거 추구하면서 이 법을 안 따라오는 게 지옥불에 들어갈 그 예행 연습하는 게 눈에 보인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된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